27일자 말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히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행한 이 종교 개혁, 성전 개혁의 가장 핵심은 바로 율법의 회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회복. 어저께 본문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8세다. 그때 이 요시야가 물려받은 당시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은 아세라상 또 바알상 그다음에 여러 우상 단지들이 가득한 신전들로 가득한 어두운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이었죠. 이렇게 우상이 곳곳에 이제 세워지게 되면요, 그 땅은 필연적으로 음란해지고요, 또 여러 가지로 더러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보면 이렇게 음란한 지역, 그렇게 술집이 있고 뭐 이런 모텔이 있고 뭐 이런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꼭 그 근처에는 뭐 무당집이 있든지 또는 점집이 있든지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처럼 이 음란과 이 영적 어둠, 우상은 언제나 함께 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아가 물려받은 이 남유다의 상황은요, 이 영적으로 매우 어두울 뿐 아니라 매우 음란하고 매우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나라를 요시아가 8살에 물려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저께 본문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18살입니다. 8살에 물려받아서 제 8년이었으니까 16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 12년에 그러니까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그래서 모든 신전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찍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지금 오늘 우리 역대하 본문엔 12년에 비로소 이 성전 이 정결 작업, 신전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이 성전 재건 또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18년 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6년의 시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12년에 제 12년에 시작을 해서 제 18년에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지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물론 당연히 이 저항이 있었겠죠. 여러분, 신으로 믿는 그런 우상들을 찍어내고 가루로 버려버리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이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 단지들을 다 가루로 빻아버리고 불살라버렸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이 요시아에게는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때 우리 안에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또 소위 말하면 성전 청결, 성전 개혁을 내 심령 속에서 하실 때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이 요시아에게도 한 6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상당한 시간들이 필요로 하죠. 그만큼 우리는 견고하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지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성전 청결, 성전 개혁을 시작하실 때 이와 같은 저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내 생각이 맞아. 그렇게 할 만해야지. 이런저런 생각들, 저항들이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서 항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저항의 시간이 한 6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저항의 시간. 사실 이 저항을 죽일수록 사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더 강력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온전해질 텐데 이 인간은 자기가 신으로 섬겼던 것, 자기가 힘으로 삼았던 것,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삼았던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것을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찍어내고 불살르는데 이게 우리 안에 상당한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저항이 멈춰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시작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완성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내어드리며 성령의 주도권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년 만에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요. 결국 이 6년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율법이 발견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이 발견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여호와의 율법의 발견과 함께 이 성전 개혁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율법 책을 발견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이 되어 있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가? 언제 우리가 우리의 옷을 찢고 자복하며 굴복하며 모든 저항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고 기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세워놓은 기준을 따라 행하면서 온갖 어둠과 더러움에 사로잡힌 그런 이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이 땅이 이렇게 우상단지가 됐는지, 왜 이 땅이 이렇게 고난과 진노가 컸는지, 그 이유를 이제 이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됨과 동시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는 이 백성 2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여러분, 이 율법책에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그들에게 내리게 될 저주와 재앙에 대한 기록도 함께 있습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노여움이 부어지게 될 것을 이 여선지자죠. 훌다가 맞나요? 네,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시야에게는 이런 예언을, 이런 대언을 합니다. 27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느니라. 그리고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3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율법책의 발견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고 새롭게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하는 진정한 종교의 개혁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개혁은요, 그것이 정치 개혁이든 아니면 경제 개혁이든 가정의 개혁이든 이 땅의 무슨 개혁이든 모든 개혁은 여호와의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회복이 될 때 정치가 개혁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될 때 이 땅의 가정이 개혁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될 때 이 땅의 문화가 개혁이 되고 교회가 개혁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새로운 시작, 이 땅의 모든 개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시작하셨잖아요. 이 땅의 모든 시작은, 새로운 시작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회복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주고 그들의 귀에 들려준 후에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킬 것을 언약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언약식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우상단지를 제거하는 것도, 또 성도들이 모금한 헌금으로 일꾼들을 고용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세워가는 일도 종교 개혁의 일부이지만 그것은 시작인 것이고요.
그와 같은 일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율법을 회복하여 율법 앞에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것을 헌신하고 서약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모든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종교개혁의 본질과 핵심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더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지 않은 부분들을 찔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시야가 말하는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약속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지켜 순종하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와 개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살아있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더 강력한 좌우에 나선 검과 같은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 정치, 종교, 교회, 가정, 문화 이 모든 영역에서의 진정한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과 개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딴지들을 뽑아내 주시고 그것을 저항하는 우리의 저항을 하나님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앞에 항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복된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저항하고 있는 부분들을 찔러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함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특별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강단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선지자 훌다처럼 강력하게 대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마다 정치가 개혁이 되어지고 종교회가 개혁이 되어지고 문화와 가정과 이 세상 곳곳 구석구석마다 진정한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